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내용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 16장 그 제사의 방법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속죄의 제사의 모든 내용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이 어둡고 암울하고 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는 귀한 이 희망의 아이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어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제는 레위기 16장 구약에 나와 있는 속죄 제사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이 평상복을 벗어놓고 그 다음에 세마포 의와 의관을 정지해서 그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의 법궤 뚜껑에 피를 한번, 또 동편 앞에 7번 뿌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번제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뿌려놓은 보혈 은총에 번제, 양을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다 각을 뜨고 잡아서 번제 단에 딱 올려서 완전히 태우면 이제 그게 이제 번제의 제사가 끝납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우리에게 그 순서적으로 따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주셨어요. 예수님도 속죄제와 번제 두 가지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처럼 똑같이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모형적이고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제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드려진 제사다. 실제라는 거죠. 모형은 이거는 그냥 옛날에 그 모양 그대로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사과도 모형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사과 모양을 보여주죠.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진짜 사과는 저기 나가면 이제 가게에 가면 팔 수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 속죄의 제사가 레위기 16장에 있는 것은 실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 예수님이 드려주신 그 속죄 제사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제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바로 이 모형적인 속죄하는 제사의 이 방법 그대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제사가 없으면, 이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공자나 석가나 도덕적으로 잘 삽시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흠이 없는 레위기 16장, 3장 1절에 보면 흠 없는 수염 2마리를 이렇게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흠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번제단에 이렇게 그 양, 흠없는 양을 다 잡아놓고 말이죠. 잡아서 여기다가 얹어요. 얹어가지고 완전히 태웁니다. 아주 완전히 태웁니다. 이게 번제 드리는 번제단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제사의 순서대로 다 드려서서 인류의 모든 이 죄를 위한, 죄를 속량하는 그 이제 제사를 완전히 온전히 드렸어요. 흠이 없습니다. 네, 온전히 드려진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회개로 인하여 이제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치를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속죄하는 제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실제적인 제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속죄제와 번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 은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 제사는 우리 성도들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으로만 깨닫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실제로 속죄제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진리를 연구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듣는다면 큰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골고다로 확 가시는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가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 속죄제의 실제적 번제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 은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실제적 제사는 우리 성도들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깨닫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걸 정리합니다. 성도들 자신이 실제로 속죄하는 이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로 깨닫고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속죄제, 이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입니다. 준비. 첫 번째, 제물, 속죄제물. 자, 모형적 그 속죄제에서는 속죄제물이 흠없는 수양 2마리였어요. 그런데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이 속죄의 제물이 무엇인가? 속죄제물이 흠이 없다는 것은 눈이 상했거나 다리가 쩔뚝거리거나 털이 빠졌거나 이렇게 발톱이 하나 빠졌거나 그렇게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못 됩니다. 흠이 있으면. 그래서 속죄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고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나는 우리 인생들처럼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죄가 없는 그런 그 재물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불러받은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코 실제적 속죄제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형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고 그러하는 공자 내지는 석가,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가 이런 같은 분들의 몸이라면 인류의 대속을 하는 그런 대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고 있는 원죄,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고 자신도 살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죄인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죄인, 즉 흠이 많기 때문에 죄인은 흠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하실 만한 그러한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재물은 흠이 없는 속죄의 재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세상에 절망에 빠져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성경에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여러분 요만한 유아실에 가서 애들한테 가면 그때부터 가르치는 게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어릴 때 다 교회 다니는 기억이 다 있고 또 어릴 때 교회 다니 사람들이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읽혀진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다 외우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직 한 분이신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를 위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괴로움과 또 슬픔과 눈물과 다 그런 걸 가지고 오셨지만 다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죄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의인으로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모형적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염소 2마리인데 실제적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1인 2역을 할 수 있는 즉 2마리의 흠없는 수염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1인 2역의 그 역할을 하심으로써 2가지의 제물 역할을 하셨어요. 2가지의 제물 역할.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며 산채로 버림받는 사건은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염소를 2마리 딱 했고 그 한 마리는 이제 십자가에 잡아서 못을 피를 뺐죠. 그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에 보내지 않습니까? 산채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산채로 생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생사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예. 이게 바로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됩니다. 두 번째 제물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 즉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피를 다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속죄적인 구약 제사에도 그 양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피를 빼는데 그 양 안에 있는 몸에 있는 피를 한 방울도 빼지 않고 남기지 않고 다 뽑아요. 이렇게 들무스를 다 뽑아냅니다. 피를.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이 창에 이 창 여기 심장이 있는데 창을 쫙 박지 않습니까? 그 창에서 심장이 터져가지고 피가 피가요 쫄쫄 나온 게 아니에요. 피가 철철철철 그 심장거가 터졌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쫙 다 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이제 돌아가신 것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 바로 이 제물이, 이 역할이 우리 죄를 씻는 그러한 이제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아사셀은요, 이제 어제도 조금 설명했지만은 모세의 시대, 즉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 그 사단의 호칭이에요. 예, 악령의 호칭, 마귀의 호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이 속죄의 제물은 사단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단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제물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 아사셀, 즉 사단을 만족시키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산채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다 이 영이 부활해서 산채로 다 지옥 가거든요. 또 가동 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그걸 다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옥을 다 경험한 거예요. 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이렇게 대신 받아 주셨으므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면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속죄의 제사가 너무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통하여 오늘 이 고난주간 금요일날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이렇게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사셀, 즉 사단을 위한 제물의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모두 흘려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가지의 제물을 이제 다 감당하셨어요. 예, 다 감당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뜰이 필요합니다. 뜰에 있는 번제소는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준비된 수용소가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 뜰은 어디를 상징하냐면은 골고다 언덕을 상징합니다. 골고다 언덕. 그래서 실제적 속죄제를 위한 번제소는 골고다 언덕을 가르치게 해요. 예. 골고다 언덕은 어디라고요? 번제소, 양을 잡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준비해야 될 부분은요, 대제사장입니다. 모형적 속죄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왜 그래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왜 제사장도 그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요, 이 죄인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린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의인만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원죄와 자범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즉 의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번뿐이므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의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완벽한 대제사장이 준비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굉장히 모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속죄의 제물을 감당하신 것이므로 결코 대제사장이 없다라는 거죠.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를 얘기가 나오면 꼭 이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무슨 진리예요? 역설이다. 그러나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역전은 이런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어요. 완벽한 거룩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안 되면 대제사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려줘요. 안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자사진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하게 하셨죠.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한 분이신 의인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속죄하는 제사를 위대한 침례할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분이다 이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는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부활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큰 교회, 말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혼란이라면 기독교도 더 혼란 속에 있어요. 세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고 그분만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성막의 속죄소가 필요합니다. 속죄 제사 드리는 네 번째 준비물은 성막은 죄가 없고 거룩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거룩한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나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죄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온갖 음란, 시기, 질투, 교만, 포악, 거짓 이런 죄들이 버글버글해서 이 교회가 죄가 버글버글한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룩한 장소는 어디냐면요.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뿐입니다. 이 땅에는 거룩한 장소를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영계의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다 같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아.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알게 된 것처럼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네 가지의 이제 준비해야 될 조건들을 보면 이제 속죄 제물 속죄의 제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두 번째 뜰의 번제물은 골고다 언덕.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누구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막의 속죄서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물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먼저 이제 그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이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분향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모형적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분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연으로 다 가려야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형적 속죄제에서 드릴 때 향연을 피우지 않았거나 만약에 그 법을 어겼다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분향을 먼저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에서 향연을 속죄서 즉 하나님 보좌를 다 이렇게 가려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속죄를 받기 위하여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분향을 먼저 하는 이유는 속죄 은총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속죄제를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향연, 즉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여야 되냐 하면요, 만약에 뭐 의식주 문제라든가 은사를 많이 주시고 능력을 많이 주시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우리 그런 거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제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 문제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여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받으시고 속죄 은총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가 다 찼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 은총을 이제 베풀어 주시라는 그 기도가 다 찼으니까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제사 진행 보시면 뜰에서 희생제물이 희생되더라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그러면은 이제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물은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수용소와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는 수용소로 구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실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의인이셨기 때문에 흠없는 속죄의 제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제물도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구약의 실제적인 제물에서 A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는 속죄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말씀하시면서 큰 고통 가운데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는 속죄의 제물 사명 감당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수용소가 버려지는 이 광야 무인지경은 바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성도들이 없는 어디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지옥을 한번 갔다 오실 만큼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큰 고통 받으시며 버림당하신 것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산채로 버림을 당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지옥 형벌을 면제받도록 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새카만 내 죄로 새카만 사람이 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면제해준다. 지옥을 면제받았다. 아멘 함으로 지옥 면제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만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사는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속죄의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신 후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피와 물을 싹 다 뽑은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양 한 마리 피를 쫙 뺀 것처럼 예수님도 몸에 있는 피를 쫙 뺐다. 완전히 빼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수용소는 죽으면서 흘린 피를 속죄소에 뿌리기 위한 속죄의 제물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보좌 앞에 들어가 뿌리들 아닙니까? 자,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이 속죄 제물은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데 꼭 필요한 그 제물의 역할이거든. 우리가 이 행실, 이 부동한 행실, 남한테 폭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죄를 마음에서 나타나는 걸 행실로 막 하잖아요. 막 이걸 막 치고 말이죠. 발로다가 막 이렇게 뭐 냉장고 발로 치고 말이죠. 그거 다 행실입니다. 행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물건 갖다가 탁 재고 던진다든가 뭐 이거 내가 했냐고 막 집어 던진다 이런 거 다 행실이거든요. 그 행실을 예수님이 흘려놓으신 이 피를 싹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제물을 감당하셨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자, 세 번째로는요, 제사 진행인 성막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 은총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제물, 여호와를 위한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영원한 대제사장. 정말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반전의 역사.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서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는 이 사건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의 속죄소 피를 뿌리신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모형에서 한 대로 실제로 계속 지금 제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계를 어떻게 우리 산 사람이 갑니까? 영계는 우리가 육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영이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님도 육체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셔서 이제 제사 드려야 되니까요. 피 뿌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의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왜요? 구약에도 제사장이 하나님 법궤 위에 피 뿌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고요. 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진행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피를 뿌려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를 양만 잡아놓고 피를 안 뿌리면 그 제사가 흑구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즉 속죄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는 속죄의 제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고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즉 속죄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기 위한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렸는데 그 실제적 속죄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그릇에 담아 천국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상처 자국이 부활된 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참고로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 이래 좀 입신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몸에 여기 양손에 양발에 이 옆구리에 자국이 아직 있어요. 창자국, 못자국이 있어요. 네. 다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인생들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며 피를 다 흘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 피를 뿌리는 것을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지성소 성소 안에도 볼 수 없고요. 지성소 안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지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속죄소 즉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못 보는 거죠. 이것은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 이 뿌렸다는 의미는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린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그렇죠? 자범죄를 용서하는 은총이라면, 또 하나는 사죄 은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피를 한 번 뿌린 것은 한 번 쫙 뿌렸죠. 오늘도 제가 이제 검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요. 그 병원 가가지고 이제 뭐가 시술을 했어요. 병원 쪽에서 카운터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늘 강의도 해야 되고 막 바쁜데 시간 자꾸 끌어가지고 마음에 좀 지배를 약간 받았어요. 이거 병원은 왜 이러지? 자기들 중심으로 하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오늘 그 마음을 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번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맨날 짓는 거 아니니까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이 바로 한 번 쫙 피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용서를 빌면 용서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리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7번. 그 7번 피를 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성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7가지의 죄악성을 제거하는 데 대한 성결 은총, 즉 영적 관련 은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를
이 땅에서 한 가지도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이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성막에서 세마포 의관을 벗고 나옴으로써 속죄제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관을 벗고 어떻게 해요? 평상복을 입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대제사장님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나오셨네요. 이제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실제적인 것에 어디에 적용되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속죄소를 피를 뿌려서 준비하신 사제언총과 영적 관련총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강림하신 사건을 가르치게 한다. 이래 보시면.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빗뿌려 사제언총을 준비하고 7번 빗뿌려 영적 관련총을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받자 다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제사장이 다 이루는 그 제사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재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데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증거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견해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을 제사를 지내시고 이제 제사장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데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대대적으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만 믿으면 이제 이런 이치의 이런 원리에 적용해서 복음만 믿으면 죄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믿고 회개만 하면 죄용서함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러놓으셨다. 이래 보면 되죠.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과 성령 강림 사건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것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건 교만이야, 그건 시기질투야, 그거는 음란이야, 그거는 포악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제 마음에 아까도 병원 가가지고 병원 측에서 뭘 잘 못했어요. 카운터에서.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마음이 병원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네. 자기 유익만 추구하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잖아요. 그것까지도 회개하라고 성령님이 안에서 계속 그거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성령께서 내 것,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준비되어진 이 사제언총과 영적 관련 은총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령께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심령 속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께 의지해야 되고 성령께 여쭤봐야 되고 성령께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쵸? 이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직접 영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야 백성들이 속죄제가 다 끝났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속죄제, 실제적 속죄제에서도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속죄제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속죄제가 끝남으로써 이 속죄언총은 사제언총과 영적할례언총이 다 준비됐어요. 이제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언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풍성한 그 속죄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속죄은총을 공급하시는가? 바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출애굽을 할 때 풍성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제은총과 영적할례, 즉 사제은총을 받아서, 잘 보세요. 사제은총은 처음 받아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이 사제은총은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받고 그 받은 은총을 가지고 계속 영적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죄용상을 받는 은총이거든요. 또 영적할례 은총은 가나안 땅 다 입구에서 7가지 죄성을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사제은총을 받아 과거에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40살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많은 죄를 짓지 않았겠어요? 그 죄를 구원받는 이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한 번 피 뿌려 사제은총을 통해서 4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싹 삭감해준다 이런 뜻이. 다 용서하신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면 막 그냥 콧물 흘리고 막 회개 엄청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속죄은총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출애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문 인방에 발라진 그 피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피로만 출애굽할 수 있다. 속죄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또 죄를 보내요. 교회 안에서도 음란 문제, 시기 문제, 교만 문제, 포악 문제, 이 물욕, 성욕 교회 안에가 더 심각해요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광야길은요 사제은총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 이제 서두에 어제 처음 시간에 이제 자기 옷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자기 옷은 자기 행실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영적 할례 은총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졌을 때 아무리 불편 환경 또 내가 손해보는 환경이 있다 해도 거기에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동요되거나 뭐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시켜서 그 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포악한 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7번 피를 뿌리는 그 피로 가지고 영적 할례를 딱 해서 죄성의 뿌리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2가지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옷, 자기 행실은 사제 은총으로 한 번 피 뿌린다 그랬죠. 그 피로다가 맨날 내가 이제 회개하고 또 씻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은총 다 받았다고 구원이 다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교육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구원파 같은 데는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뭐 몇 월 며칠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다 제가 다 삭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은총을 평소에 회개할 일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 한 번 피를 뿌려서 사제은총을 준비한 그 은총이 와서 맨날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 속죄은총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번제를 드려서 속죄원총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을 여기 한 컵 갖다 놨어요. 지금 청중에서 막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물을 갖다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사죄원총이 여기에 딱 준비되어 있어요. 피가 여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회개하면 그때 물을 갖다 먹듯이 피를 갖다 바르듯이 피를 우리가 갖다가 이렇게 성찬할 때 마시듯이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해나가는 진행형이다. 진행형에서 계속 한 번 피 뿌려 사죄원총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 회개할 때마다. 이래 보셔야죠.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 속죄원총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번제, 그걸 가르쳐 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번제 드려야 됩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진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번제 드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생활은 속죄원총을 받아 적용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힘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헌신하는 생활에 힘써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도 3번제 이렇게도 얘기하죠. 3번제.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사란 모든 내용이 이제 실제적 제사가 끝났고 두 번째 제사가 있죠. 번제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실제적 번제. 요 제사 준비와 번제 드리는 과정은 속죄제가 끝난 후 대제사장이 본래의 대제사장복을 입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번제물은 흠이 없는 수양 한 마리여야 됩니다. 번제물 역시도 흠이 없는 수양 한 마리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시고 의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물까지도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것은 속죄제물로서뿐 아니라 번제물로서도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헌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번제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을 그 속죄제를 위한 번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은총을. 그래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은총이 주어집니다.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조차도 은총으로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 당하신 것이고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것은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으로써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요.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생명이요, 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뭐예요? 희망이요, 소망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뭐 사람 이거 뭐 큰일, 작은 일, 물론 큰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왜요? 게으른 쪽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상번제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헌신은 전도, 구제, 봉사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이 헌신은 오직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드리는 생활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예화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헌신의 가책을 받고 참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때로는 걸어다니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용서를 빌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혈기가 너무 이분은 투학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혈기죄를 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회개하고 나면 또 혈기죄 부리고 또 혈기 그러니까 이분이 막 40일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해져 있더라고요. 금식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소리 지를 힘도 없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혈기죄를 용서를 빌기도 하고 단식하며 한숨 짓기도 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바로 뭡니까? 헌신하는 생활, 즉 번제드리는 생활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면서 영적 안의 은총을 사모하기도 하고 이처럼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는 마음과 행실들을 성령의 역사로 다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때 생기는 마음이나 은행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가고 지옥은 자기 공로로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총을 힘입어 상번제를 계속 드릴 때 점진적으로 정결게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즉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는 것이죠. 번제 드리는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실까요? 3세기 이후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인데 베네딕토 성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성자이신데 베네딕토께서 이제 그 자기의 음욕을 좀 잘 이겨보고 말이죠. 그렇게 해보려고 스비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비하고 산 속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수도 정진을 하다가 어느 날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옛 애인이 생각났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참 무섭죠. 그 생각이 났는데 옛 애인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 아주 어여쁜 여자가 옷을 이렇게 막 다 벗고 말이죠. 다 안에 다 비치는 그런 옷을 입고 막 그 여자가 말이죠. 베네딕토의 옛 애인이었어요. 그래가 베네딕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베네딕토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막 당신이 여기 웬일이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는 동굴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베네딕토 하면서 추워요 베네딕토 하면서 이렇게 막 베네딕토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자 베네딕토는 이러면 안 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옷을 벗은 여인을 몸을 이렇게 가려주려고 하는데 그때 그 여자는 천이 베네딕토 추워요 그러고 베네딕토한테 탁 안겨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가왔죠. 그래 베네딕토는 처음에는 고개를 탁 떨고다가 그 여자가 나체를 보고는 그만 깨어나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혹을 해대는데 여자가 벗고서 말이죠.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들이 압력 안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수도 정신을 정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얼마나 지금 그러자 그 순간 그 여자는 말이죠. 마귀로 촥 변해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가면서 막 연기처럼 촥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동굴 안에는 기분 나쁜 마귀의 웃음소리가 칼칼칼칼 막 이렇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음을 깨닫고 베네딕토는 크게 후회하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산속에 있는 가시덩굴이 있어요. 그 가시덩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뒹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시가 베네딕토의 몸에 푹푹 찔려가지고 나중에는 더욱 찔리고 막 뒹굴고 애통하고 기도해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 음욕 이런 거 좀 죄 안 지어보려고 그 동굴까지 들어가서 지금 수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한 거죠. 한순간에. 그 모습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처참했습니다. 베네딕토의 몸에는 피가 막 줄줄 흐르고 눈에는 참회의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베네딕토 같으신 성. 그러니 성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네딕토 성자의 참회는 참된 번제다. 참된 참회다. 이래 볼 수 있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모습은 성령께서 베네딕토 성자에게 제 문제에 대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사제원총을 공급해 주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작은 죄라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베네딕토 성자의 회개의 예화는 우리가 대충 입술로만 회개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가슴을 치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철저히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신 성령께서 사제원총과 영적 한련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에게 속죄원총을 공급해 주시려고 이제 오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 내용이 있어요. 그 축된 내용에 따라서 이제 예배 마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축복의 축도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속죄원총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또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여 준비해 주신 그 속죄원총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께서 속죄원총, 즉 사제원총과 영적 한련총을 전달해 주시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속죄원총이 온전히 임하고 그 속죄원총을 통하여 회개하고 죄용서함을 받고 또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매주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축도받는 게 큰 축복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속죄원총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속죄원총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가수원을 합니다. 가수원을 경영하는데 아들이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한 결과 과일이 충실하게 수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과일들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이 은혜입니다. 과일은 뭐라고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한 은혜라고요. 그러면 이 좋은 과일을 준비만 하면 어떡합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과일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많은 과일을 아들들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확이 잘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 과일들을 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만들어서 보내줘야만 학비도 내고 필요한 데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과일을 팔아 성공하게 되면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과일값 돈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여 많은 과일을 수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속죄원총을 준비하신 것이고요. 아버지가 준비한 이 과일의 돈은 속죄원총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학비, 생활비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상번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생활비 필요해요. 그게 바로 상번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려야 할 행실을 아침에 아내에게 신경질을 냈습니까? 저녁에 속상하게 하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순간순간 양심이 가책을 받고 안타까워하면서 참회를 하면 성령께서 즉시 우편 배달부처럼 성도들에게 사제원총을
다 공급해서 평안을 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 부인이 어떡합니까? 생활비도 부족하고 막 이제 좀 바가지를 긁었다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괴롭죠.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돈도 많이 못 벌어주고 하니까 부인이 저래 괴로워하나? 나는 뼈빠지게 일하는데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냐 이렇게.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전철 타고 가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전철에서 묵상을 하는 거죠. 아침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그래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고생이 많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할 마음을 착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박복한 월급으로 산다고 이제 우리 집 제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걸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왔으면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침에 화내고 나온 것 때문에 전철에서 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준비된 사정을 주고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다 회개하면 용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성도들은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점진적으로 깨끗하게 해집니다. 이 정결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성화. 성화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일은 많이 하면서 가장 하지 않는 게 회개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히도 임박하고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회개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마음의 모든 죄를 이 행실로 지은 부독하고 남의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이 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바깥에 일어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는 이 죄들을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어요. 이렇게 평생 지은 죄.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무엇된 기도보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해주고 이런 생활을 계속할 때 성화가 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할 때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우리 양심의 빛이. 성도들이 번제 드리는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상징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게 되면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 영적 할례, 즉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천국은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흰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희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 이 번제를 열심히 드렸어요. 아까 베네딕토 성자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번개같이 지나가는 음욕, 교만, 혈기 그런 것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회개했다는 얘기죠. 왜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막 그냥 음욕이 막 안에서 뒹굴러도 회개하지 않아. 교만이 막 마음에서 뒹굴러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회개가 훈련이 안 됐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되었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속죄 은총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뒷소리하고 남을 비방하고 없는 일도 있다고 말하고 얼마나 이 입술로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매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해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영적 할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 너의 행실을 더 정결케 하고 가나안 땅 입구
그쵸? 영계에서 천국의 입구에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속죄 은총만이 틀림없이 받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떤 죄를 범하든지 진정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뭐 집 사고 땅 사고 뭐 내 하는 일 잘 되고 내 어디 가서 뭐 은혜 좀 받았다고 은혜 받고 그것이 믿음입니까? 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마음에 그 기쁨이 그런 게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까닭에 그 영혼이 깨끗하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범사가 형통하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잘못해도 잘만 사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회개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심판 때 가면 이제 그냥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 다 끄집어낼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 속죄의 복음 오늘 이 결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들은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예수님만이 속죄주, 구세주, 심판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자범죄는 사죄 은총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원죄는 행실이 정결된 후에 단번에 영적 관련 은총을 해결함으로써 온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 땅에서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되지 않은 분은 또 어디 다른 데서도 그 과정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연단받고 회개하고 성장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행실이 정결하게 빨아지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 죄성이 제거되는 것도 죄악성이 원죄가 제거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 죄악성이 제거가 되는 이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로 흘려놓으신 이 한 번 핏부림과 7번 핏부림 이 두 가지 은총이 있잖아요. 이 은총을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거기 이제 레위기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네. 레위기 16장. 예, 레위기 16장 이거 좀 중요하니까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6장 16절 19절만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16절 1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19절 보실게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14절에도 있어요.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러면 14절, 16절, 19절 피를 계속 7번 뿌린다고 했잖아요. 이 7번 뿌린 것은 영적 안의 은총을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렇죠? 예. 그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죄, 7가지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들은 다 부정한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을 정결케 한, 즉 7가지의 원죄를 이제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실게요. 15절이요. 예,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속죄소 위에 피를 한번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여기 속죄소 위에 한번 뿌린다 그랬죠. 이 속죄소 위에 한번 피를 뿌린 것은 바로 사제원총을 갖다가 준비했다. 매일 우리가 아까 전철에서도 회개하고 밥 닦는 때도 회개하고 길 가다가도 가슴 치고 눈물이 축 나는 것도 회개하고 그렇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사제원총 한번 피를 뿌리는 그 피로다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레위기 16장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여서 7번 피 뿌리면 영적 할례, 한 번 피 뿌리면 뭐예요? 매일매일 짓는 사제원총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금요일이고 내일을 지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아침,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매일매일 우리는 이 한 번 피 뿌려놓은 사제원총을 이 광야, 영적 광야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갖다가 써야 돼요. 갖다 먹고 마시고 또 뿌리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예수님을 이제 만날 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광야연단을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뭐가 됩니까?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래서 그 은총이 이 땅에서 다 받아서 그 옷이 깨끗하게 되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긴 자들. 요분들이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익었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 계속 열매가 익는 순서로 추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치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되어진 순서대로 추수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순절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 속죄의 이 제사를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정말 다 드렸습니다. 자, 이 제사를 우리는 완성되어진 제사로 매일매일 이 은총을 받아서 이제 회개하고 풍성한 그런 영적인 삶,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많이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가장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칠 때 제가 오늘은 축도를 할게요. 왜냐하면 속죄의 제사 이게 온전히 이 축복기도 축도를 통하여 나가는 것이니까요.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속죄의 제사에 구약의 모형적 제사와 실제적 예수님이 드려진 모든 제사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마음에 결단한 모든 심령들 외에 또한 세수만 교회 외에 모든 성도들 외에 또 한국교회 외에 밝은빛 공동체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